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5장 1절 3절 부르심으로 2024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이 부활주일에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참회하도록 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영상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164장 찬송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절기에 근두식 장로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감사가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감사를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가운데에 저마다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머릿속에 사오니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의 만백성들이 찬양과 찬송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많은 은혜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 근거지가 은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치에 어림도 없는 눈금에 또 차지 못한 저희들이 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머리 숙인 이들에게 오늘 못조각 나는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짚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마가야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쏟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서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느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힘이 약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야 다락방의 오순절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흠뻑 받아들여서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소돔 같은 거리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빈자리에 난 이 자리에 하늘에서 가득 채워지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온 건데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되, 먼저는 우리 몸속에 모든 더러운 것들 빠져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버릇도 빠져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삼천리 강산이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 반토막 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80년 동안 어무로 양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한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을 일으키게 해주시는 애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리옵니다. 허나 언제부턴가 그래서 민주화를 외치고 갔더니 그 뒷자리에는 민주화가 아니고 공산화를 깃들게 되어서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심장부에서 인공기를 들고 미국 놈은 물러가라, 김정은 방창구님이시여 이 땅에 어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외치는 소리가 있어도 그 어느 누가 하나 제재하고 잡아가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민주주의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온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선거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아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느 것이 민주주의고 어떤 것이 좋은 줄을 방향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셔서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꽃들을 다시 피워서 경제대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극기에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합니다. 보도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순간에 모두가 내 말도 그 마음이라고 함께 동조하여서 5년 동안 3,000명이라는 길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되 이 나라의 통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이 나라에 제일 먼저 하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가 북으로 항해에 올라가서 우리 김진원 목사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일성 동산의 매가지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길 수 있는 태교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장대의 교회를 다시 세워서 십자가를 높이 달아 그동안에 굶주리고 억압받던 백성들의 눈물을 닦이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셔서 삼천리 이강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외치는 소리, 축복의 소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를 만명을 향해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원합니다. 이 주변에 공산주의 국가가 큼직큼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늘 괴로움을 받고 억압을 받았던 이 민족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되 가나큰 살쾡이 같은 저 일본을 깔고 앉고 왼쪽에 있는 불공 같은 중국은
하나님 쪼가리 내어서 가운데 중자를 쓸 수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 있는 것을 힘을 모조리 빼어서 다시는 주변 나라를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대 같은 저 러시아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의 입다를 하나님 힘을 쓰지 못하도록 턱을 분질러 주시옵소서. 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되 지금까지 평화를 다듬어 줬던 저 미국에 더욱 강대하게 되어서 함께 이 땅에 평화가 도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순서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 김준원 목사님과 최동원 목사님이 다니어 세워사오니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깊게 터득하여서 산만하고 갈 길을 잃었던 저희 심령의 부음을 받아 항상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부흥에 넘치는 우리 신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구약성의 6장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에 찬양 네 곡과 함께 더불어 마친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한 건물이 서려면은 네 기둥을 바탕으로 건물이 세워지듯이 기독교 신앙에 건물의 기둥과 같은 네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신앙,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중에 오셔서 섬기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신앙. 네 번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사도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그들이 분명한 메시지가 세 가지랬습니다. 첫째는 예수 부활하셨다. 둘째는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세 가지가 사도들과 사도 바울 초대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때 가까이 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실체다. 그 뜻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이냐?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 부활 신앙을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이 부활장이라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게 간추려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에 부활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이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그걸 3절 4절에서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에 걸친 선지자들 또 여러 인물들의 예언을 바탕으로 삼아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그 내용을 핵심을 추려서 일러줍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이때 성경은 아직 신약은 등장하지 않았을 때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에 예언되고 선포된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일컬어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일컫는데, 구약의 복음의 핵심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그 핵심입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바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경우가 호세아 6장 2절, 호세아 6장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바 그대로 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신앙 고백의 중심에서 고백하는데, 2024년 또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에 대한 감격, 확신을 지닐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고 처음 성공한 민주주의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성공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아시아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미국 케너디 대통령 때에 주일 대사로 왔던 하버드 대학의 라이사워 교수라고 있습니다. 라이사워 교수가 주일 대사로 있으면서 대사를 몇 년간 일본에서 역임한 뒤에 귀국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희망은 코리아다. 일본은 국민의식이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미래는 코리아다. 라이사오 교수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하기 10년 전에 영국의 BBC 신문 기자가 6.25 전후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평하기를,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비꽃을 찾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20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의 유일한 이거는 진지고 기지다. 라이사워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30년, 2040년 어간이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통일 한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이 되어서 미국과 코리아 통일 한국이 손을 잡고 아시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이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서 있는 한국교회가 한국결의 희망이고 통일 한국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 이 백성들에게 줘야 될 사명은 분명합니다. 지난 100년간 구한말 절망적인 역사에서 영국의 BBC 기자가 말한 대로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 그렇게까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인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1945년 해방된 뒤에 우리가 혼란기를 거쳐서 초대 대통령을 잘 만났습니다.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 정말로 역사적인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단군 이래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핵심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우리 김구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김구 선생이 위대한 민족주의자고 애국자인 건 틀림없지만은 국제적인 안목, 정치적인 그 신념이 좀 달라, 그렇게 이승만보다는 부족했지요. 아마 내 짐작은 초대 대통령이 김구 대통령이 됐다면은 공산화됐을 것이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끔찍한 전쟁이랬지요. 우리 역사에 정말로 임진왜란과 더불어 두 번째 재난이 6.25 전쟁인데, 6.25 전쟁이 300여 만에 되는 많은 희생자가 냈지만은 6.25 전쟁이 끼친 공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공국가가 되고 반공정신이 투철해져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에서 반공국가로서의 기초를 탄탄히 우리가 세울 수 있었습니다. 6.25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비에트남처럼 공산화될 수 있었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우리가 그 혼란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에 세 가지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첫째는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해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한강의 기적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업화, 둘째는 민주화, 셋째는 지식정보사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한 대통령들도 있었지만은 훌륭한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안보 대통령 우리 박정희, 그리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도 큰 업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전국에 와이파이를 깔고 전국을 전산화해서 그 기초를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그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그 차이로 일본보다 우리가 오히려 국력이 앞서는 시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업적은 높이 평가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닦고, 안보 경제 대통령 박정희가 이제 나라의 산업화의 기초를 닦고, 세 번째 대통령을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통일 대통령, 세 번째 그런 걸출한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 이렇고 저렇고 말도 많고 실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바탕은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뚝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국빈으로 초청받아가 가지고 네덜란드 방문하고 왔었습니다. 그때 같이 수행했던 경제인 중에 나하고 식사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해서 큰 업적을 남겼는데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뭐입니까? 그랬더니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의 세계 1등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들지 않으면은 세계 반도체 산업이 스톱됩니다. 그런데 그 네덜란드하고 미국하고 한국이 반도체 기술 정책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소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그 연구소를 한국에다가 짓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큰 업적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반도체 시대라 그러는데 그 반도체 핵심되는 정책 기술 방향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네덜란드, 미국, 한국이 합해서 연구소를 만드는데 연구소를 한국에다가 세우자. 그 윤 대통령의 큰 업적입니다. 그런 걸 조금 우리가 정부가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되는데 우리 매스컴이 그런 걸 잘 알리지를 못해요. 내가 그래서 그 기업인한테 그 큰 업적인데 왜 그걸 PR을 잘 안 할까요? 이 PR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 622조, 수원, 평택 그 중심으로 622조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게 622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 전체가 635조 정도입니다. 1년 예산에 해당하는 그걸 반도체 클러스터 그래요. 단지를. 그 수원 그 지역에다가 반도체 단지를 세우고 그 속에 네덜란드, 미국, 한국이 공동 투자하고 연구하는 연구소를 세우게 되는 거지요. 이걸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PR을 하실 줄 몰라요. 내가 좀 답답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관계되는 사람들을 보고 왜 PR을 제대로 안 하냐? PR이 뭐냐? PR.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인데 왜 그렇게 PR을 제대로 하지 않냐? 여러분 그거 참 우리나라 안보 문제가 심각하죠. 작년 12월 26일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해 10월 26일에 김정은이가 공산당 핵심 대표들 한 3,000명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이전까지 없었던 특별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12월 26일입니다. 이제 남조선은 그 대한민국이라고 말 안 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동족이 아니다. 넘넘끼리 따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는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동족이 아니다. 통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내가 평양을 여러 번 갔었는데 평양 시가지 중앙에 통일탑이 있습니다. 양쪽이 서로 손을 잡고 통일의 꿈을 이루는 통일탑이 평양 시가지에 있는데 그걸 철거해 버렸어요. 평양 지하철역 중에 통일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일역을 이름을 바꿨어요. 통일을 빼버렸습니다. 그 왜 그러냐? 김정은이가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거지요. 워낙에 국력의 차이가 많으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전 세계 꼴찌에서 2등,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우리가 53달러를 했습니다. 세계 가난하기로 꼴찌로 2등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원조로 겨우 나라를 유지했는데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 일으킬 때 1961년이지요.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78달러를 했습니다. 그때 북한은 얼마냐? 240달러. 1961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요. 그대로 나갔으면 우리가 아마
북한에 먹혔을 겁니다. 그 뒤에 우리가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정치가들이 헌신하고 기업가들이 공로자지요. 우리나라 기업가들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 기업가들이요 열심히 수출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뭐 북한하고 우리 국력 차이는 60대 1입니다. 60대 1.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걸 눈치채가지고 통일할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 살자. 그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이지요. 이제 겁을 먹은 거지요. 근데 이번에 금년 1월 6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연두교서라 그렇지요. 신년에 대통령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민주화 통일을 성취해야 된다. 나는 그 윤 대통령의 그 말에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뚝심 있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이 그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국력을 모아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이 문제냐면 국회가 문제예요. 국회가 야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좋은 정책 나오면 다 막아버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법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참 이번에 4월 10일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장래 국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당이 한동훈 대책위원장 세워가지고 잘 나가더니 얼마 전부터 삐까닥 해가지고 꼬로박는 거리죠. 근데 그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근데 윤 대통령이 참 잘하는 게 많은데 그 사람이 또 그 고집이 있어요. 사법고시를 9년째 합격됐다니까 그게 얼마나 고집입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 고집 씌우면 대책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의사 파동 같은 거 의사들을 2,000명을 한꺼번에 뽑겠다. 뭐 2,000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 미국서도 동남아,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배우러 옵니다. 최고의 좋은 의료보험인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성공하게 된 데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한국의 의사들의 희생을 통해서 의료보험이 자리 잡히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을 격려해주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그러고 그런 문제는 의사들하고 의논해야 돼요. 당신들의 공로가 대단한데 앞으로 위해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을 잘 하지 못하고 자기 집안 살림 살듯이 집안 살림도 요새 그래 살면 안 되지요. 요새 마누라들은요 옛날하고 달라가 삐딱하면 고무신 뒤로 신고 가버려요. 뭐든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을 안 하고 뭐 법으로 하겠다, 뭐 의사가 뭐 전문의엄 감옥에 넣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에서 하는 소리지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지요. 내가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 혼자 답답한 거이지요. 내가 뭐 답답해봐야 입을 뒤집어 쓰고 욕 쓰는 식인데 그걸 그래 하지 말고 의사들하고 모여가지고 자 의사 수가 늘어야 되니 1년에 10%씩 늘려나갑시다. 1년에 10%씩 10년 하면은 2,000명이 되니까 1년에 200명씩 10년 하면 2,000명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좀 순리로 하면 좋겠는데 너무 법률 공부만 해가지고요. 법조문에 없는 건 잘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맨날 성경만 보면 성경에 없는 거 모르듯이 율법전서만 들다 본 사람들은 율법전서에 없는 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직업이든지 특별히 그 시대의 지도자는 상상력과 창조정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이 뭐이냐? 아직도
수입식 교육이고 학생 자율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창조 정신을 길러주지 못하는 거이지요. 그리고 상상력을 돋아주면 공부는 지가 하는 거예요. 지가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이지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헤르만 헤세 시집한 건 들고 칫솔 여기 꼽고 가출해가지고 1년 반 만에 들어왔잖아요. 1년 반 만에 저 여수 오동도가 그 동백꽃이 기맥힙니다. 아름다운 섬입니다. 동백꽃 밑에서 내가 회개했어요. 아유, 하나님, 내 이제 고만 다니고 내가 무슨 김삿갓 조카도 아닌데 이래 다녀가 되겠습니까? 내 집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배 타고 통영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이제 고만 다니고 공부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마음 들도록 내가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다. 참 우리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참 그때 1년 반 돌아다닌 것이 좋았다. 왜냐? 교실에서 노트로 배우지 못하는 상상력을 가진 거야, 상상력. 그리고 내가 1년 반 동안에 저 전라도에 다니면서 바늘 장사하고요. 바늘 한 첩에 12개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 주면 밥 한 끼 먹고 또 팔고 또 옛날 동동구리무 장사라고 구리무 팔러 다니고 이러면서 1년 반 다닌 것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고등학생이 뭐 바늘 장사하는 거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았다. 그렇다고 뭐 가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교육이든 신앙이든 정치든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상상력을 가지고 창조성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지요. 우리 둘의 마을에 둘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 창의력 대회에서 우리 쪽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가 금상 받았지요. 세계 금메달 받았지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왜냐?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공부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하니까 걔들이요 밤 10시 12시까지 저거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보고 토론하고 그래가 저거들이 만들어서 국제대회 미국 뉴저지에 그 출품해서 금상 받았지요. 또 지난 2주 전에는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이 전국 대안학교 국제학교 학생들 그 농구대회 가서 우리 또 금상 받았어요. 다음 주에 또 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참 기분이 좋아서 내가 피자 한 번 쏠게. 그러고 내가 이제 세게 나가는데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는요, 일반 종교하고 달라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부활의 새벽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우리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좌절, 어떤 어려움에서도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랑이 우리의 긍지고 축복이 부활신앙이지요.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 2024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부활신앙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내 자신도 가정도 우리 신강들의 교회도 이 나라도 부활신앙으로 한 번듯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10일 선거 잘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가지고 그 장점을 박수 쳐주고 정 못하면 다음 선거 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일할 때는 밀어주고 정 안 되면 갈아치우고.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이제 헌법 제1조입니다. 당군 이래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그게 헌법 1조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 주권이 뭐로 행사합니까? 세종로에서 데모하는 걸로 합니까? 뭐 규탄하는 걸로 합니까? 선거입니다. 선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선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4월 10일 선거에 정말 국회의원 또 시의원 또 뭐 심지어 동장을 뽑아도 정말 민주주의 사고를 열린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이 나라가 정말 축복된 나라 이루는데 우리가 시작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2024년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기백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주간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광도래 교회 글로리아 중창단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반도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가 불경기를 맞아 특별히 한국이 불경기가 더 심하다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몹시 숨가쁩니다. 너무 어려워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신광들의 교회 성도들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희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굽어 살피셔서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합당한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 아주 복장이 깨끗하지요? 예. 표가 나지요? 사람 얼굴보다 옷이 더 좋은 것 같지요? 우리 김정임 장로님이 저렇게 산뜻하게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 박수를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또 부활절 맞아서 이 꽃은 누가 뽑았습니까? 아주 기분이, 누가 책임자지요? 꽃이 아주 기막히게 했는데 마음에 싹 듭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귀한 이 꽃 배열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동봉 목사님 지도령 밑에 차근차근 당회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흐뭇합니다. 내년 부활절 맞을 때는 훨씬 더 은혜 충만한 부활절을 맞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 주인공 예수님께 우리 박사 축하드립니다. 오늘 2024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전교인, 오늘은 우리 아동부 유치부만 제외하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했고,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예배 가족들이 함께 연합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어디 계시든지 일어나실 때 우리 한번 따뜻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어나시지 못해서도 마음속으로 다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에 우리가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인도하신 분들은 챙겨 드려서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희 주방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닭곰탕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도 준비했지만 닭곰탕과 잡채와 여러 가지 맛있는 걸 다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밖에 가서 식사하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셔서 식사 맛있게 하고, 또 주방에서 나오셔서 1층에 카페로 가셔서 교제하시면서 커피 주전부리 드시면서 오후 1시 30분에 오후 찬양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는 성결교회로 여러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 다른 거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은 또 우리 동두천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시고 성결교회로 1시 30분에 빨간 버스가 운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봉투에 다 계란을 2개씩을 담고 또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드시기도 하고 또 안 드시면 이웃에 나눠주시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아동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조형희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동안에 회복하는 동안에 저걸 150개를 직접 뜨개질 해가지고 계란 하나씩 다 담았습니다. 우리 조형희 권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대표로 오신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그동안 우리 어릴 때부터 암으로 태어날 때부터 암으로 투병하던 우리 현호 학생이 그동안 최근에 또 잇몸에 또 암이 생겼는데 수술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기도로 회복이 되어서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현호 학생 어디 있습니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호 학생 저 위에 2층에 있습니다. 저 2층에 현호 맞아요? 현호 어디로 가 있나? 예. 아, 저쪽에 있네, 뒤에. 예. 어쨌든 지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회복되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시는 거죠. 예,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 일정은 여러분이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1시에 임시당회 후에 우리 교육부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교사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강국 집사님의 모친 우리 이기순 권사님의 시모인 김원래 권사님 장례식이 은혜 중에 잘 끝났습니다. 1부 예배 가족들 인사했는데 2부에 오늘 계신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강국 이기순 권사님 계시나요? 자리에서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예배 때 인사 다 하셔서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그 가족이 다 또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복된 가족으로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이용준 우리 피택 장로님, 이영숙 권사님의 장남 상재군의 결혼식이 4월 13일 토요일 낮 의정부 웨딩턴 학원 3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상재군과 결혼할 우리 두 사람이 저 뒤에 일어났으니까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머지 광고는요, 주방 봉사 오늘 18, 19, 29역이고요. 또 우리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우리 이종림 집사님이 더 임재 갈비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취임 감사 예배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드리니까 여러분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모두의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희망을 주시며 비전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심이 2024년 부활절을 맞는 신강들에게 모든 거룩한 가족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